묻지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설교 제목이 참 특별하죠. 묻지마 믿음. 묻지마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믿어. 그게 묻지마 믿음이에요. 의문이 있어도 묻지 않는 믿음. 그 반대는 뭘까요? 물어보는 믿음. 사람이 의문이 있으면은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어도 묻지 않고 그냥 믿는 믿음. 그게 바로 묻지마 믿음입니다. 그래서 묻지마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맹목이라는 한자어를 풀이해보면 그 맹자가 맹할 때 그 맹자고요. 목자는 문목자입니다. 그래서 맹목적 믿음이라는 것은 눈이 멀어서 믿는 믿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맹목적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좋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쉽게 답을 못 하시나요?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 물어보면 근데 사람들이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고 믿어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요, 의심이 하나도 없는 믿음,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의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의심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의심이 있어야 그 믿음이 역동적이게 됩니다. 저는 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 의문이 생기면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그런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에 이렇게 말하기를, 또 누구누구가 이렇게 썼는데 그걸 인용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구약 성경의 인용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쓰여야 되는지를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 의심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의심이 있어야만 내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티리히는 모든 믿음은 의심을 포함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MBC PD수첩에서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인가, 정확하게 제가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런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을 했죠. 명성교회 여러분 아시죠? 등록교인이 10만 명, 매년 헌금들이 내는 헌금의 숫자가 400억, 1년에 400억씩 헌금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제일 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400억이면은 몇 배인가요? 1000배예요, 1000배. 근데 얼마 전에 이 양성교회에서 이제 목사직을 아들한테 세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 이 목사직을 물려줘야만 했을까?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그 목사 세습 안 한다 이렇게 공표했던 그 교회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아들한테 세습을 하는 바람에 그게 무슨
그 안에 뭐 말 못할 사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3년 전에 그 교회 재정 장로님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세 장의 유서를 쓰고 투신 자살했는데 그분의 살던 아파트가 바로 명성교회 앞에서 명성교회 바라보고 그곳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세 장의 유서 가운데 한 장에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보내는 유서였는데 그 유서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담임 목사님께 하고 저는 절대로 돈을 횡령한 일이 없습니다. 제 불충을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의 차 트렁크에서 통장이 나오는데 그걸 다 확인해 보니까 무려 860원이라는 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이제 묻히는가 싶었는데 세습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다시 그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PD 수첩이 전격적으로 그 명성교회를 취재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취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명성교회 명의의 그 부동산이 전국에 수십 군데가 넘고 공시지가로만 해서 약 1,2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1,200억이면 실제는 얼마입니까?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교인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목사님이 따로 계셨다는 겁니다. 부동산만 따로 관리하는 목사님. 근데 이분도 3년 전에 제주도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이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분이 다 죽었기 때문에 결국 아는 사람은 담임 목사 한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또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은 명성교회가 해외 선교여행을 그렇게 자주 간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도들한테 10,000불씩 줬답니다. 10,000불씩. 그리고 현지에 가서 다시 그 10,000불을 회수해서 목사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용해서 해외에 돈을 이제 밀반출한 거죠. 확인한 것만 해도 마을 한 명이 갔던 그런 선교여행이 있었는데 그때도 1인당 10,000불씩 이렇게 줘서 나중에 현지에서 다 거둬가는 거예요. 그러면 41만 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되느냐? 그때 당시 환율을 했을 때 4억 5천 정도 됩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그 교회 내부에서 이제 담임 목사를 우상화하는 우상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교회에 가면은 명성교회 역사관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 가면 담임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해서 그걸 다 이렇게 쭉 전시해놨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뭐 생각 이렇게 막 미니어처를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그 우상화 작업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가장 크다는 그 장로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다음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자식한테 세습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감리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 대부분 유명한 교회들이 다 자식들한테 세습을 했죠. 그러니 교회가 적폐 대상이다 이런 말이 나와도 뭐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다닐까라는 겁니다. 왜 그런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까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됐어요. 일산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금방 부흥이 돼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소에 자기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그 아차산에 등산도 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장로의 신학대학이 광나루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차산 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장로의 신학대학 나오셨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 나오신 게 아니라 문산에 있는 어디 이름도 없는 그런 신학교, 문교부 인간을 하지 않는 그런 신학교를 나오신 거죠. 한마디로 성도들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하고 똑같은 신학교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었던 거죠. 문산에 있는 그 신학교를 나와서 성도들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참 이상했던 건 우리 교회에 그때 성도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됐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어디 나오기 그게 중요하냐,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그런 거였죠. 근데 그때 저는 신학교를 어딜 나왔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그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신뢰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재직회를 했는데 그 재직회 자리에서 저도 그때 집사였기 때문에 재직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중학생 아들을 영국에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유학 보내는 그 비용을 교회 선교비에서 지출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 그 사례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한 6천 가까이 됐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인데요. 자녀 학자금이다, 또 도서비다 해서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선교비까지 이렇게 아들한테 유학 자금을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재직회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선교비라는 건 해외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건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딱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변명이 되지 않는 그런 변명을 막 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한 가지 놀라웠던 게 뒤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손 집사도 왜 저래? 좀 가만히 있지 왜 그래? 그러면서 제 손을 막 잡아 끌어서 앉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서 웅성웅성하고 그냥 제가 이제 앉았습니다. 더 말을 못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미움소리 받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결국 그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의아한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그런 어떤 비리라든지 그런 게 드러나면 교인들이 그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왜 그럴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목사님한테 대적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집사 왜 저래? 저러다 큰일 나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런 걸 넌지시 계속해서 은연중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토를 다느냐?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명성교회가 그런 겁니다. 목사가 거기는 하나님이에요. 투신한 장로가 쓴 유서를 보십시오. 제 불충을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장로한테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재정을 맡아서 하다 보면 좀 숫자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목숨까지 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얼마나 그 목사가 두려웠으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으면 그렇게 자살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잠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서로 밟힐 만큼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그 앞에 내용을 좀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아주 독설을 내렸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다 몰려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 뭐냐? 밖에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위선이죠, 위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주의하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될 것이다. 또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말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자, 이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말,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숨어서 골방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나중에 밝혀질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몸을 죽이는 자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것일까요? 박해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박해자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입니다. 왜냐?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이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모함을 당해서 돌아가시잖아요. 당시의 박해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었어요. 이 종교 권력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 권력자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다 같이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손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이는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말씀해보세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2번 반복해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소망이 있죠. 그런데 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나? 어떤 목사한테는 가서 물어보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간다. 근데 또 어떤 목사는 아니다.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좀 확실하면 좋겠는데 어떤 게 맞나? 확실한 게 없네.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단에 자꾸 가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확실하거든요. 너희들 확실히 구원 받았다. 너희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너희는 선택받았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은 의심하면 안 되는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가져야 되겠어. 그리고 돌아가서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제 말 틀렸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다른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여기 앉아서 금요일 철야에 오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걸 확신하시죠? 물었어요. 다시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해요. 쟤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무슨 저런 말을 하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아멘 했는데 왜 그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냐 이렇게 이상하네 저 목사님 이렇게 갸우뚱하게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해서 100% 자신한다고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일단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단점이 내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불의한, 저 간음하는 저런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하루에 저는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세리가 저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낮춘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 비유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멘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대부분 자기 감정에 의존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느낌, 감정.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행위에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둬요. 자기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자기는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거야.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행위에 두는 거죠.
저마다 구원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애시당초 구원이라는 말과 확신이라는 말이 조합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확신한다, 확신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자를 빼고 그냥 신자만 있으면 돼요. 그냥 믿는다. 나는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그 이상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 여러분 확신한다는 것은 다 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 보세요. 구원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파 사람들은 네, 저는 1998년 몇 월 며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여러분 내가 자꾸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게 집착하시면 싹군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딱 이용하기 좋습니다. 딱 이용하기 좋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불안과 초조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이 싹군 목사들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자꾸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아,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목사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목사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묻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는 걸 두려워해요. 그 자체를. 묻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묻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아니 묻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묻지마 믿음입니다. 자,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는가 하면은 기복주의를 딱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강력해져요. 천국은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축복도 받고 싶단 말이죠.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 설교를 계속 하다가 한 번씩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마치 자기의 확신을 주는 것처럼. 그럼 아멘 한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보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면서. 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자꾸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확신을 가져라.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자꾸?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뭔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힌다는 건 뭐냐?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거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묘한 게 나중에 편해져요, 그게. 나중에 그게 편해져요. 그 사로잡혀 있는 게 편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는 그 목사님들 좋아하잖아요.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근데 그 카리스마가 뭔지도 모르고 써요. 여러분 카리스마가 뭡니까? 카리스라는 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저 은혜 있는 목사입니다. 이런 뜻으로 할 때
카리스마 있는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부흥사들이 와서 불받아라 막 그러면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너무 카리스마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천국이 자기가 가까운 것 같아. 천국은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들이 나중에 교회 커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인지 알았는데 나쁜 열매를 맺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원래 나쁜 나무였다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비참한 일이 지옥에 갔는데 자기 담임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담임 목사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를 믿었는데 지옥에서 만난 거예요. 왜 목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집니까? 아버지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뭘 물어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와 그 자식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한테 무슨 말이든 다 물어볼 수 있어야죠. 다 할 수 있어야죠. 아담이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숨는 거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숨었어요. 왜 숨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감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먹어도 된다.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죠? 왜 먹으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다면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뱀이 먹어도 된다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라면 뭔가 말씀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묻지 않고 그냥 뱀의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은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죽습니다. 사무엘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요. 사울 왕을 왕으로 앉혔는데 그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궁박한 상황이 되니까 사무엘이 이제 없어져 죽었으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몸을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가까이 와서 엄한 놈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직접 네가 물어보지 않느냐?
왜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알려줄 텐데 왜 물어보지 않고 바리새인들 그 말을 듣느냐 이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말 듣고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명성교회 투신한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투신 자살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런 800억 그런 돈을 교인들 모르게 목사하고 둘만 알고 그렇게 회계장부를 만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고 그 자리에 담임 목사가 앉아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했으면 그런 자살 안 합니다. 목사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의 친구인 너희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밀감을 표시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친구야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와 가까운 친구 같은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친구한테 못할 말이 뭐 있니? 뭐든지 물어봐라 그럼 내가 대답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2번 반복해서 두려워하라고 말했죠. 처음에. 근데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로 끝을 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셨으면 직접 사람이 되셨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할까봐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님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한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는데 왜 제자들한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는 말해봐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자들한테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그 군중들의 관심은 딴 데 있거든요. 어디 기적이 좀 안 일어나나? 거기에만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이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이 양떼들을 너희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너희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마라.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같은 목사들한테 주시는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면 몸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줄 거다.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목사만 믿지 마십시오. 오직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 전하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사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건지 판단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판단하라고 여러분한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거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가장 확실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겁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가? 우리 목사님이 지금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는가?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